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2번째 말씀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는 사람의 그런 이름의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괴팍한 부자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괴팍한 부자.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그를 잃어버렸어요. 미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어서 거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된 어느 날 그가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엄청난 부자였던 아버지의 거대한 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괴팍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도 거지의 삶을 계속합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거지의 옷차림을 하고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은 날이면은 면도날이나 비누나 샴푸 등을 이렇게 팔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꼭 한 번 근사한 옷차림을 하고 리무진을 타고 런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최고급 자기의 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여러 도시들, 파리를 위시해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최고급 럭셔리한 그런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이튿날이면은 그는 영락없이 다시 거지가 됩니다. 다 떨어진 그런 냄새나는 거지 옷을 입고 역 앞으로 나갑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로 거리에 나가서 다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인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괴팍한 거지 부자, 말이 이상하죠. 말이 이상한데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옛날에 길들여졌던 어떤 습관,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순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순간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또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집회에 참여할 때는 은혜를 받고 자신이 왕의 자녀인 것을 눈물이 나도록 감격해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회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영락 없는 거짓골을 하고 세상의 좋은 것,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 2개를 꼽으라면은 저는 16절에 풍성이라는 단어와 19절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런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요, 겉사람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요. 겉사람,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들,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여러 가지 장신구나 화장품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 외모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니 해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니 우리의 속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먹게 되고 늙어지게 되고 쭈글쭈글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므로 어차피 쇠화여져 가는 겉사람, 후패하는 그 겉사람만 위하지 말고 속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속사람이 새롭고 건강하다면 여러분, 영육이 동시에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은 영혼과 연관이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비록 늙어가지만 그래도 몸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작가가 있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책을 썼어요. 그는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의 6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6가지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피곤하지 않게 하라.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피곤 당연한 거죠, 그죠? 두 번째가 뭐 같아요? 적절한 잠을 자라. 잠을 못 이루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요. 세 번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식욕을 절제하라. 네 번째는 화를 내지 말라.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마라. 다섯 번째가 뭐냐면 두뇌를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써라.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 여섯 번째가 뭐 같아요? 뭐가 빠졌어요, 지금? 운동이 빠졌죠.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책을 낸 다음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또 하나 책을 내요. 그게 책 이름이 뭐냐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서 필요한 것 6가지, 건강에 필요한 것 6가지에 한 가지를 더 첨가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해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이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55%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6가지 다 합친 것보다 이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더 크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키면 건강까지 해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건강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영혼의 상태가 육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사람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은 종종 굶주린 영혼의 결과이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삶의 충만함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서 조금 이상하고요. 원래 영어로 한 거를 제가 찾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지 못하다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의 관심은 겉사람을 꾸미는 데 있는가 아니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에 있는가? 나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혹시 허무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뉴욕 시내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기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몇 년째 뉴욕 시내에서 바둑판 같은 노선을 매일 똑같이 운전하며 살아왔어요. 밤이나 낮이나 시간이 되면은 나가서 똑같은 노선을 갑니다.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일이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찬 이 허탈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몰고 그 길로 버스를 가지고 멀리 플로리다 주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잠시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버스 한 대가 실종됐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이 사람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법정에 섰는데 그 사람에게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나 공허하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틀에 박힌 현실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솔로몬도 말년에 너무나 허무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17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 했는데 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영국의 옛날에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빅토리아 여왕, 여기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크라이스처치로 이민 왔는데, 크라이스처치 그 시티홀 앞에 보면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빅토리아 광장이에요. 거기에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웬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영 제국의 당시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죠. 대영 제국의 여왕이면 당시로서 최고로 높은 그런 사람이죠. 그녀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수수한 평민복을 입고 왕궁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서민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과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얘기하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를 하던 중에 여인의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한 여왕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믿음이 좋은 과부이기에 당연히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물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여왕님이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시지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답변을 들으면서 여왕이 조금 실망한 듯한 그러한 표정으로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가장 귀한 손님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신가요? 라고 되물었어요. 과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님은 내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닌 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손님으로 계시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주인으로 계시는 경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은 주님의 내주하심이 주님의 안에 계시는데 손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고요.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을 영접하고서도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잘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손님한테 잘 보이고 잘해 보이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손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손님일 뿐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인이신 주님께 묻습니다. 그분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알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접할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손님으로 계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생각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누가 주장하시며 누가 주인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할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허무하고 허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다면 내가 그분을 향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사용하던 모든 열쇠 꾸러미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열쇠도, 자동차 열쇠도, 통장 열쇠도, 내 현재의 열쇠도, 나의 미래도, 나의 생명도, 나의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히 지배하시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털을 굳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충만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맡기시고 복종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가 손님으로 계신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내가 다 할게요. 다 할게요. 근데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갔기를 바라면서 했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 종교재판소예요. 종교재판소는 왜 열렸냐면 이단 색출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단 색출이라는 그러한 빌미로 고발자나 재판 절차를 모두 비밀에 붙인 채 고문하고 위조를 일삼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 재판 중에서 결국 많은 사람이 죽죠.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이 뭐냐면 15세기 스페인의 종교 재판입니다. 당시 스페인 종교 재판은 적어도 30만 명 이상을 화형시켰다고 합니다. 불로 태워서 죽은 거예요. 30만 명 이상.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소에 넘겨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나중에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살아나온 것이 어디냐면 스페인 종교재판소예요. 시간이 지나서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을 침략했을 때 그 스페인 종교재판소로 사용하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신앙 때문에 투옥당한 죄수들의 흔적이 드러난 것이에요. 특히 지하에 있는 한 감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썩어서 미라가 된 시신의 발목에 착고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는데 감금 상태에서도 울부짖었다는 것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음침한 감방 벽에는 한 신실한 크리스천 군사가 긁어서 새겨놓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네 마디의 스페인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높이, 알토, 높이라고 하는 알토, 십자가 밑에는 깊이, 프로푼도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는 너비, 알추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길이라고 하는 라르고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AI로 돌렸어요. 그림 그려줘. 그래서 구글에 제미나이 있죠? 저는 재밌니?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가 비록 갇혀져 있지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
중에서도 이 죄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 너비, 깊이, 너비,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무엇을 말할까요? 너비. 사랑의 범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 세계 모든 시대, 모든 종족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참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우리는 꺾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서 절대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삶에서 이러한 것, 크기는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라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꽉 붙들려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환경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넉넉히 이기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주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마치 괴팍한 거지 부자처럼 그런 이상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내가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려주고 또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겉사람에 치우치지 않게 알려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강건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와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열쇠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풍성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베풀며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